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설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 교회의 매우 현실적인 실제적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려 하고 어떤 사람은 비교하여 위축되기도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방언 중심의 은사 우울주의가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 결과 은사가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경쟁과 갈등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현실 앞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은사와 사용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앞에서 사용한 몸의 비유를 다시 가져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지체의 가치는 은사의 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세우셨으니입니다. 교회의 은사와 역할은 사람의 능력에 따른 것도 아니고 인기나 경쟁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시하는 이 목록은 은사의 서열을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배치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서열이 목적이었다면 바울은 서로 돕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는 은사를 이 목록 위에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29절 30절에서 바울은 연속된 질문을 던집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아니요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의 은사를 똑같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진 은사를 가지지 못했는가? 비교는 하나님이 주신 다름을 부족함으로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 은사는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불만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답은 분명합니다. 다양성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설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의 다름이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그리고 31절이 이어집니다.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사모하라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형은 열심히 추구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명령의 주어가 너희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개인의 열망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더 큰 은사를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명령은 더 두드러진 은사나 더 많은 은사를 추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욕망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더 큰 은사란 더 화려한 은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른 은사로 세우셨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은사를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데 쓰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바울은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12장을 마무리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은사가 아무리 다양하고 강력해도 사랑이 없으면 몸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살아있으면 눈에 띄는 은사나 또 보이지 않는 은사나 모두가 한 몸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사랑은 그 선물이 교회를 살리는 길로 흐르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사를 자랑의 재료로 삼지 않고 사랑을 담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이제 사랑이 실제로 은사를 어떻게 이끄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은사를 자랑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끕니다. 몸의 지체는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은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살리기 위하여 움직입니다. 이것이 몸의 자연적인 기능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이 원리가 깨어지고 나면은 은사는 결국 자랑이 되고 맙니다. 지체는 몸을 섬기지 않고 자신만 드러내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가 교회를 위한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교회로 이끌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가장 큰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세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사랑이 제자들을 진짜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 집사를 세우는 사건은 드러나는 사도의 사역과 드러나지 않고 섬기는 집사의 사역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한 교회를 세우게 한 사랑의 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은사가 강할수록 더 낮아지는 것, 이것이 사랑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 내가 다 한 것처럼 우쭐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적을 당하면 다 때려지고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때 사랑은 이렇게 우리로 고백하게 합니다. 주님, 이 은사는 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 후에 조용히 뒷정리하는 손길, 누군가를 위해서 전화 한 통 더 하는 그 마음, 말없이 드리는 중보기도의 손길, 이런 것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가지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드러나는 자리보다 필요한 자리를 택하겠습니다. 사랑을 담아 사용하는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은사의 다름을 비교가 아니라 조화로 이끕니다. 29절 이하에서 바울의 연속된 질문은 우리 안에 비교의 본능의 정면으로 제동을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들어오면 은사는 곧 서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 은사는 더 커 보인다, 왜 나는 저런 은사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며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반면에 사랑은 다름을 경쟁이 아니라 보완으로 봅니다. 몸의 지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게 기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비교를 내려놓고 조화로 나아가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다투었던 것은 은사가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이 빠진 자리에 비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사랑을 채워 넣으려 합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다름은 위협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색깔만으로 교회를 칠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십니다. 우리는 쉽게 비교합니다. 나는 말이 부족해.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은사가 없어. 그러나 사랑은 질문을 바꿉니다. 주님, 제 은사가 교회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섬길 자리가 참 많습니다. 예배를 세우는 사람은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인도하는 장로님이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것만으로 예배가 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내자의 따뜻한 미소가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가 예배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방송실에도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한 아이를 사랑으로 품는 교회의 손길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위축시키지만 사랑은 우리가 있는 자리를, 교회를 세우는 자리로 빛나게 만듭니다. 오늘 비교를 멈추고 서로의 다른 은사를 인정하십시오. 형제가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행복합니다. 이 한마디가 교회를, 조화를 다시 세웁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은사를 능력이 아니라 길로 이끕니다. 바로 마지막에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은사를 사랑을 담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더 큰 은사는 더 크게 보이는 은사가 아니라 더 크게 교회를 살리는 은사, 곧 사랑을 담아 흘러가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도구이고 사랑은 그 도구의 방향입니다. 도구는 길을 잃으면 사람을 다치게 하지만 사랑의 길 위에 놓이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은사가 사랑을 품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 이어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은사를 살리는 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섬기셨습니다. 사랑은 능력보다 크고 은사보다 깊으며 사람을 끝까지 살립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은사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은사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인정인가? 자리인가? 영향력인가? 그러나 사랑은 질문 자체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나는 은사를 통해 누구를 살릴 것인가? 교회 안에서 먼저 사과하는 용기, 또 힘든 지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그 손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친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한 번의 선택, 이것이 사랑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사랑을 담아 섬김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 걸음이 은사를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길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도 이렇게 나눔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로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대화만으로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을 따라서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은사를 사랑을 담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고 교회 안에서 각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르지만 그 다름은 교회를 약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풍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사랑을 잃으면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가 아니라 차가운 경쟁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길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그 길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오래된 스테인글라드 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형상한 창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유리 조각 몇 개가 깨져버렸습니다. 교회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각자 집에 있는 작은 생유리 조각을 가져왔고 그 깨진 그 조각 대신에 끼워 넣었습니다. 어떤 것은 크고 반짝였고 어떤 것은 작고 빛이 흐렸습니다. 모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 해가 떠오르며 햇빛이 그 창을 통과해 예배당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성도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제각각이던 조각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이전보다 더 깊고 따뜻한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진 자리를 메운 작은 조각들 덕분에 오히려 예수님의 형상은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모양이 다르지만 주님의 빛이 비치면 하나의 그림이 되는구나.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크고 반짝이는 조각이 자신을 드러내지 하지 않고
깨진 자리를 묵묵히 채우는 작은 조각 곁에 설 때 그것이 섬김이 됩니다. 모양이 다른 조각들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받을 때 그것이 조화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조각이 자신의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사랑을 담아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비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약한 우리가 사랑을 담아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의지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되고 서로 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섬긴다 그러면 평생 가도 못 섬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지체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은사가 사랑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러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이끄심을 깨닫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주님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 지체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은사를 제 자랑으로 만들지 않게 하소서. 제 은사를 사랑을 담아 흘려보내게 하소서. 교회를 세우는 길, 가장 좋은 길로 걷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때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씀은 다음 장의 내용이지만 이미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은사를 넘어 사랑으로 그 섬김의 길을 갈 때 교회는 외형이 크기 전에 먼저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교회의 따뜻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많고 활동이 많고 웅장한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서로를 섬겨 따뜻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사랑의 길 위에 놓을 때에 교회는 따뜻해지고 세상은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의 길을 선택하며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주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주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은사를 자랑이 아니라 섬김으로 쓰게 하옵소서. 비교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곧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인정받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은사와 역사를 다양하게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증거하게 하옵소서. 나는 주시는 주님 주시는 은사,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임수가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임수가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밤새는 나아가 주여, 나의 은사가 교회에 필요합니까? 주여, 내가 그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사를 자랑의 도구로 쓰지 않게 하시고 절제의 섬김으로 사용하게 하시며 비교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한 지체가 위로받고 세워지고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이겨
주의 소망하고 주여 우리를 주님의 그런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한 몸으로 인식하고 서로의 나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하여 부족함을 채우며 섬길 때 하나님의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사오니 주여 우리를 이에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다양한 은사와 역할과 또 직분을 주셔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늘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임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내 은사와 역할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핵심이 사랑함으로 은사를 사용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교회 생활이 주님이 주신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노량진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은사를 비교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사용하여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세우며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